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억울하다, 참 내 인생이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한 인물이 한 명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의 리더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 그 성경 위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저작,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90편 말씀이거든요. 오늘 모세의 인생의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 이 9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의 배경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그 내용들에 이 시편 90편의 이 기도가 근거해 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이 민수기 20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사건이었던 이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론과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모세가 아뢰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내리쳐서 물을 낸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모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 개인에게도 대단히 큰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 속에서 이 시편 90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렇게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20장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들 중에 누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물론 참 모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누나였고, 형도 마찬가지죠. 늘 자기의 이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형이었으니까 이 친족의 죽음은 대단한 슬픔이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 모세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바로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이 오랜 40여 년이나 되는 이 세월을
이 험한 세월을 사실 이 모세가 다 감당하면서 왔는데요.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 그 목표를 가지고 사실 그 험한 세월들을 견뎌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면서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분명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알면서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요단 동쪽의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 레바논, 그곳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봐주실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다 잘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 번만 좀 봐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휴, 그래, 그동안 잘한 게 얼만데 뭐 그래, 들어가서 잘해, 알았지? 다시는 내 말 불순종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잘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내가 기회를 주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족하다, 그만해, 멈춰,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마 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오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었니?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여기에서 멈춘다고 해도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야.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는요 딱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나마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그 땅을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나도 죽었습니다. 형도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도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 빼고. 그리고 모세,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오늘 이 본문 10편 90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먼저 앞서 기도로 올려드리죠.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마도 자기의 친족이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했음직한 고백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거기에는요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 그 깊이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공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했음직한 고백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친족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를 모세가 목도해 오면서 마지막 1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12절 고백은요, 하나님 제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제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시편 39편 4절 5절에서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연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제한적인 인생을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심을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간구였거든요. 이 12절의 모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날,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불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고스란히 내려놓고 그냥 가야만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인생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인생, 정말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모세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불리우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쭉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 대한 모세 일생을 평가하는 부분이 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넓혀서 무엇에까지 연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모, 예수님이 당하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는 거죠. 자,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이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40년, 40년, 40년 나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자라난, 바로의 왕자로 자라난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나머지 인생 마지막 40년은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낸 40년, 딱딱 떨어지는 40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초창기 40년부터 우리의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누가 유모가 되었죠?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미리암의 이 기지를 통해서, 미리암 누나를 통해서 이 요게벳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요.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것들을 다 교육받았어요. 애굽의 모든 좋은 학문,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받은 신앙 교육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은 그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과연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에서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애굽의 모든 좋은 기술, 학문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거예요. 얼마나 참 복된 시절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40년 인생을 지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쭉 구약의 역사를 읊으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해요.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였죠. 그때 비로소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때가 되어서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쭉 모세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었던, 매맞고 있었던 자기 동족, 그들을 때리고 있던 이 애굽의 병사를 모세가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인생 40년이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동족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름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이 사건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 생각에는 내가 애굽의 모든 학문도 다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또 나는 애굽의 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고, 여러분 이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습니까?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는데 그 일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요.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모세도 실패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물론 순간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두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이 모세는요 정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의 설교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저라면 정말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모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내가 잘 갈고 닦았으니까 이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거사를 치를 수 있겠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지나온 40년 동안 내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또 내가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훈련들, 과연 그런 것들이 지나온 40년의 세월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의 40년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 두 번째 40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양치기로 살아가게 된 인생이었어요. 아마 처음 도망갔을 때는 내가 잠깐 피했다가 후일을 도모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무명의 양치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혈기왕성했던 40대에 품었던 그의 마음에 동족을 향한 그 마음, 뭔가 큰 일을 치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 속에 흐릿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실행할 의지도 생각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오늘 본문 10절 고백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인생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내 인생 다 되었구나. 이제 나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80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참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제 인생 좀 마무리하고 잘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덥석 받았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마음은요 이미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요 다 늙었어요. 제가 누군데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저는요 입이 둔해요. 뻣뻣해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아유 저는 글렀어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는 40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출애굽기 3장 4장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하나님 저는 틀렸어요.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이빨 빠진 호랑이 이렇게 표현하죠. 더 이상 모세는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이 무명으로 보냈던 광야의 40년 모세에게는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보여질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모른 척 하시고 40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신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신 적이 없고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40년은 모세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를 꺾으시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려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모세의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너무 길어요. 하나님 어떻게 40년을요 좀 땡겨주시든지 1년도 길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 좀 참겠어요. 한 달도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모세의 마음에는요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기대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기대가 없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인생 잘 마무리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 바로 앞에 가서 서라 라고 하시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절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사하고 거절하다가 결국 모세는 내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머지 인생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자, 모세의 인생 마지막 40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갔어요.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 참 일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받게 돼요. 모세가 그 민족의 지도자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냥 그렇게 떼를 썼잖아요. 결국 그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백성들 다 참아내느라고.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인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의 성격에 참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가서 그냥 쳐 죽일 정도의 혈기였는데요. 대화로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버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이 탈 많은 이 백성,
그들을 39년 동안 끌고 왔어요. 이제 가나안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몇 번씩이나 하나님 고사하고 제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를 세워놓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라고 하셔서 저도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갖 모욕을 다 참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저한테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믿음이 다 좋으셔서 네. 아마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모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참 억울해요. 참 억울해요. 그 일 하나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그런 엄중한 선고를 내리신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만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가나안 땅 한 번 좀 밟게 해주세요. 강 건너서 뭐 사는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 그냥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한번 내가 발을 밟고 그 아름다운 땅을 내 눈으로 한번 보고라도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네,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제가 제 관점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좀 억울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위대한 사람이 맞아요. 참 멋진 사람이 맞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고백이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탈 많았던, 참 원망 불평 많았던 그 문제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로만 자기의 눈에 그렇게 보였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다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고 나서 자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지금 이 표현은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참 부럽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들어가겠구나,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문제 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해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40년 시간 속에서 그들을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빚어 오셨다는 그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인생이니 얼마나 너희들의 삶이 복되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문제 투성이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사람, 그 인생 복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인생은 복되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자신에게도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분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생각에는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시켜야 됐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모세가 생각했음직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적,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고백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목적을 이룬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게 아니라 100%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요. 그걸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세 인생 120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최소한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40년처럼 보여요. 그 광야에서의 40년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사실 같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오늘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은 다 똑같아요.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다루시는 모습들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큰 일,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업적이 뭡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너는 어떻게 살았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섰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거창한 일을 했다? 그거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세요? 너가 내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니? 나의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니?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니? 하나님 그거 물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그 마지막 목적지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 그곳이 인생의 참 의미를 주는 땅이 아니라고 모세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가지신 그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성숙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업적,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를 인정하고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겨주시면 그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맡겨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뭔가 주어졌다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 인간은 그걸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준 삼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실을 붙드세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물론 사람 앞에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필요하면 내게 맡기시겠지. 필요하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겠지.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뭐 괜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역할은 다 달라요. 이 역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를 더 축복하시고요 서로를 더 사랑하시고요 더 격려하세요. 그래서 이 선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투성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찼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기까지 인도해 갔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 앞에 얼마나 상심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생 120년의 세월 동안 그의 삶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빚어오셨다고 하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고백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거창한 일을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한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